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시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박형준. 여러분이 박형준 하면 그건 주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박형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자. 아시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로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1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를 갔다 왔으니 이번에도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나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시아에 대한 선교가 아니라 유럽을 향한 선교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 지방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지나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 지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세계를 정복을 꿈꾸고 있었던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지역을 점령했던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빌립보를 장악을 해버리고 유럽을 장악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입성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빌립보, 전에 알렉산더가 장악했었던 그곳, 지금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 지역을 사로잡기 위해서 보낸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는 일에 거기에 돕는 손길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감.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입는 옷을 파는 옷감.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죠. 굉장한 이 상위층, 그 고위층들이 입는 옷,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삶의 가치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고 있지요. 그러면 그의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조 생활입니다. 돈 얘기하는구나. 드디어 나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얼마를 내면서 나는 11조 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에는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가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런 복을 주셨네요, 이런 응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건부 감사죠. 그러나 또 하나는요, 그러나 감사거든요. 그러나 감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섯 번째로는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넘치는 자가 되어지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로마의 주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 안에서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그곳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당, 시나고그,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 장소를 찾다가 빌립보 성 밖에 강이 있는 강가에,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지역이잖아요. 전혀 색다른 지역. 그곳의 지역에 와서 내가 어디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그러나서 장소를 찾다가 성 밖에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곳이 있구나. 그리고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와서 봤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너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지도자가 된 자가 여러분 자기 팀원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주의 종된 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구역장이 여러분 구역 식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직분을 맡겨주신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지도자 된 사람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의 말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첫째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믿을만 하네요.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마음에 믿기만 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적 지식은 그건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믿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세 가지는 전부 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을 믿을만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바뀐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여러분 루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화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해가 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따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 루디아는요,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온 가족. 15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심례를 받고 그와 그 집 가족들이 다 심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신만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온 가족, 남편과 더불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무엇인가요? 온 가족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어디 산에서 들에서 아니면 지금 백화점에서 애인하고 지금 쇼핑하고 있나요? 영화관에 있나요?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가면 되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게. 아니, 아버지 잘 지옥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족 나오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안 돼요. 힘들죠.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요. 목숨 걸고 기도해. 간절하게.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알아서 갈게. 이번 주부터 가자. 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시키는 방법은요, 딸이 안 돼. 손자 손녀를 통해서 전도해야 돼. 손자 손녀 말을 꼼짝 못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저 사람이 누군가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남과 싸워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경건한 사람, 온 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루디아도 자기와 더불어 온 가족을 다 침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가족 구원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지옥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마침내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후반을 봅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지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 가족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겨졌거든, 인정되거든, 딴 데 가지 마라. 내 집에 거하라. 내 집에 있으면서, 여기서 내 집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내 집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내 집에 모여서 당신들은 성교의 전략을 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그 센터가 바로 우리 집이다. 이곳에 거하라 하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하니라. 강권하여, 반강제로 안 돼, 여기서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지나가는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가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자기 집을 내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선교를 하러 다닐 때 나를 위하여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준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있었을 때에도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로마까지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바울에게 먹을 거를 보내주시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편지를 쓰거나 그러면 쓸 수 있도록 모든 종이가 필요하면 종이를 주고, 가죽이 필요하다면 가죽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소품이 필요하다면 다 소품을 전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돌봐주시오 할 정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야, 저희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절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나귀를 풀 인간은, 여보시오, 당신 내 거 아니면서 왜 남의 나귀 풀러요? 주님께서 쓰신대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시다면 그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나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 노래할 때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루디아 같은 여인, 루디아 같은 성도, 루디아 같은 장로, 루디아 같은 목사, 루디아 같은 권사들, 루디아 같은 집사 없냐?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